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대원들 지휘자와 함께 대장님과 반주자 모두가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확고하고 든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앞둔 종도 있고 또 수술하시고 오늘 퇴원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장영수 집사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애탔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타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역자님과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도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또 항암약을 주사받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혼식을 또 잘 마치고 또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그 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좌우 앞뒤 한 번 더 칭찬도 해주세요. 아유 너무 멋있어요. 멋져요. 아름다우세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머리도 예쁘게 하셨네요. 색상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믿음의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시계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핸드폰도 안 보겠습니다. 예,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시고 예배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545장 오늘 제목과 참 좋은 연관된 말씀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반주해 주세요. 1절 3절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음 너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 아멘 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합니다.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힘. 첫 번째 힘은 뭐니 해도 무슨 힘이에요? 돈의 힘이 큽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경제의 힘.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돈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돈이 그래도 뒷받침해 줘야만 학교도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 학교도 유치원에도 유아원에도 보낼 수가 있게 되지요. 두 번째는 지식의 힘이에요. 공부를 하고 학력을 해서 학력을 쌓아서 지식을 쌓는 그 스펙을 쌓는 그 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지력을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힘에 따릅시다. 체력, 건강이란 거예요. 건강, 체력. 이것이 뒷받침되어 줘야만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목회도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목회는 그 중에 제일은 그분은 체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력이고 뭐고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하게 해서 보세요. 저도 몇 주간 이 몸살 감기로 고생해 봤는데 아직도 기침이 조금씩 나요. 영양제도 맞아보고 권사님이 뭐 주셔가지고 링거도 맞고 쉬고 어제는 또 고기도 먹어보고 추어탕도 어제도 먹어보고 약도 지금 맞아보고 왜 그러게 해서 이게 바로 안 나요. 감기 몸살이 딱 하루에 딱 끝나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일주일이나 2주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탕이에요. 시간탕. 모든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나서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침 감기로 너무 고생해서 지난주에도 못 오시고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약을 이만치씩 주더란 거예요. 5, 6알씩 많이 주는데 먹어보니 안 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신촌 세브란스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만 2알밖에 안 주더라고요. 2알밖에 안 주는데 먹고 나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산부 예배에. 앉아 계세요.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좋은 약도 효과가 있나 봐요. 감기약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지난주에는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호전이 돼서 어제 전화로 기도해드리는데 목소리가 좋아지셨는데 오늘 예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해야 모든 것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도 공부도 군인들도 군에서 아파 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객지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아파 보세요. 서럽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시험 공부하면서 감기 몸살로 밤새 공부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몸이 막 아프니까 서럽더란 거예요. 객지에 나가서 부모님이 귀한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철 드는 거죠. 철 들어요. 군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민성군 6월 5일 날 제대하고 오늘 왔어요. 육군 병장 딱 만기 제대 6월 5일 날 제대하고 오늘 어머님과 함께 왔는데 군에서도 훈련 받을 때 안 아파야 되거든요. 아프면은 뭐 완전 군장 메고 유교인이 할 수가 없어요. 사격도 할 수 없고 그 의무병에 가서 의무병한테 가서 또 치료 받아야 되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나 이런 데 와서 또 치료 받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보의 힘. 이것도 참 중요한 힘이에요. 국가가 유지하려면 저 힘은 또 막강해요. 저 힘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국방력을 군인의 힘, 군사력, 항공모함, 핵 왜 저렇게 가지려고 해요? 저 김정은이가 왜 핵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요? 그게 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핵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평화통일 기도회 본당에서 열리잖아요.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누구냐? 전 세계의 모든 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얼마나 그 강대국이에요. 그 유럽을 다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가 지키지 싶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게요? 미국이 지킨다는 거예요. 미국이. 끼어 계시니까는 많이 다녀보시니까는 목사님 많이 아시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일리가 돼요. 그래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나라마다 그 국방력이 얼마냐? 미국이 620조라요. 620조 1년 예산이요. 국방비만. 우리나라가 올해 정부 예산이 몇 조예요? 몇 조 되거든요. 470조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200조나 더. 우리나라 국방비는 46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10%, 10분의 1. 전 예산 460억, 470조 가운데 한 46조 정도 돼요. 2위가 어디냐?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 요즘 계속 미국하고 갈등이 있지만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앞으로 200년 동안은 못 추월한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대로 200년은 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우디 3위가 사우디예요. 91조. 중국이 160조. 영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 일본 9위가 대한민국 46조. 그 다음에 독일 41조. 1위에서 10위까지 가운데 1위가 미국이에요.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해도 미국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군사력, 안보의 힘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힘이 또 필요해요. 따르자 심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심력,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김포 고촌 쪽에서 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유명한 연예인 배우가 무슨 배우가 가다가 1, 2, 3차로 인천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2차선에 서 있다가 옆에 탄 남편이 운전하면 될 텐데 왜 그 부인이 운전을 했는지 남편은 그 밖에 가서 볼일 보러 나가고 본인은 또 트렁크 뒤쪽으로 2차선에서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나왔어요. 그 블랙박스에. 모두 다 의문했어요. 저 왜 이렇게 2차선에 갓길에 대지 아니하고 2차선에 대고 트렁크 뒤에 와 있었을까? 그러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쳐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판명 국가수에서 국립과학연구소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신월동에 다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음주가 만취 상태였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시키든지 남편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남편도 드셨나 봐요. 또 드셨기다 운전을 부인이 하도록 놔뒀겠지. 부부가 왜 술 먹은 걸 모르겠어요. 대리운전수를 부리든지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해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이 마음, 이 안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채우래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머슬 매니아가 머슬 퀸, 이 근육 운동하는 여자분인데 논현동 클럽에서 꼭 이 술 먹는 사람들 새벽에 사고가 나요. 새벽에 먹잖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되니까 술 먹을 여가도 없잖아요. 교인들은. 논현동 클럽에서 술 마시고 나온 그 젊은 근육질의 그 여인이 남자를 폭행하는데 남자가 두드려 맞고 있더라고요. 술 먹은 그분한테 손을 깨물고 팔을 비틀고 정강이를 차고 하는 걸 보고 보안요원들이 딱 잡았는데도 둘이 잡아도 힘이 얼마나 세요. 이 근육 여성분들도 힘 셉니다. 요거요. 근육질에 있는 사람들요. 운동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딱 체포되고 나서 해보니까 이거 만취 상태예요. 만취 상태. 클럽에서 밤새도록 술 마신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오만 남자들 가서 두들겨 패고 폭행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했잖아요. 이 안에 말씀으로 집어넣고 기도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성령,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힘,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권력의 힘. 이 힘도 필요해요. 권력 잡으려고 정치하지요. 권력을 잡으려 해요. 그러나 이 여섯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힘들이에요. 무한하지 않아요. 권력 해봐야 뭐 10년 이내 다 무너져요. 다 국회의원도 해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조훈현 구단이 있어요. 우리 본당에서 오셔서 목사님하고도 바둑하면 뜨시던데, 조훈현 구단 바둑계의 거장인데 그분도 국회의원 들어가 보니까 정치해 보니까 신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여기에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힘이 뭐냐 할 때 따라합시다. 영적, 영적인 힘.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자유와 소망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위에 있는 것들이, 이 밑받침이 영적인 힘으로 꽉 지탱해 주어야만 위의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물질을 줘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사업을 쓰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것 보세요. 유흥업소로 가서 쓰고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14억 로또 14억 받은 그 친구 보세요. 14억이면 얼마예요? 14억을 탔는데도 1등 걸렸던 그분이 다 절도죄로 여기저기 훔치러 다니다가 다 걸려들잖아요. 다 탕진해버렸다는 게 14억을. 저한테 좀 14억을 주든지 말이죠. 교회 건축한 데 쓰든지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유흥업소에 가서 도박하고 다 술 먹는 데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세상 것에다가 아무 소용없는 것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귀히 여기고 가정 살림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이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힘이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힘이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힘이다. 누구가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가 1982년이 프로야구 원년인데 MBC 청룡에 선수 겸 감독이 계셨어요. 1982년도에.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백신대, 백인천. 예, 백인천. 아이고, 성가대가 어떻게 그걸 아시네. 야구를 잘 아시네요. 야구 모르면 안 된대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다 돌아온 탕자도 다 야구에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야구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목사님 통해서. 명성교 교인이라면 야구를 잘 알아요, 야구에 대해서. 근데 이 특별히 1982년도에 아직까지 영원한 이 사할 타자,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기록을 깬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인천 감독 겸 선수였는데, 이분이 1982년도에 세운 기록이에요. 80경기 중에 72경기에 출장해서 250타수, 250석의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몇 번 쳤느냐? 250번 중에 103개를 쳤어요. 그래서 타율로 따지니까 4할 1푼 1리, 4할 1푼 1리의 기록, 이 기록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개, 공 10개 중에 4번을 안타 쳤다 그 말이에요. 4번. 늘 저희들 부목사들 모아놓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설교를 10번 하면 최소한 3할이면은 3번 정도는 안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죽을 쓰겠습니다만은 10번 중에 10번 다 죽을 쓰는 사람도 있다. 목사님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몰라요. 저희들의 부목사들에게 모아놓고 설교에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 가운데 3번은 못하냐? 나도 3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도 10번 중에 10번 다 은혜가 안 돼요. 나도 2번에서 3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한두 번이다. 나도 늘 부족한, 집에 가서 왜 내가 설교를 요 정도밖에 못했나 늘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고도 3할 하기가 쉽지 않아요. 3할 3번 은혜 끼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백인천 선수 4할이요. 4할이라고 하면 엄청난 타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깨었어요. 그 해에 1982년도에 텔레비전 광고에 종합 비타민 광고가 나왔어요. 유한양령에서 종합 비타민제를 판시하려고 미국의 사이나미드 회사,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약을 가져와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정할까 모델을 찾던 중에 이분을 찾은 거예요. 백인천 감독을. 그 광고가 앞에 나오네요. 아유, 빨리도 만드셨던데 갑자기 2부 예배 때 하고 나니까 애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무슨 개불알이 어디 있어요? 개불알이 하길래 있다 개불알이 왜 있냐? 개불알 티 봐라. 저 봐라. 보여주잖아요. 따라합시다. 개불알 티. 기억나세요? 선전? 연세 드신 분은 보셨을 텐데요. 못 보셔서 적어요? 개불알 티 몰라요? 권사님 자꾸 웃으시는데 뭐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불알 말고 개불알 티. 그래서 백인천 감독이 이제 선수 타석에 서면은 잠실 운동장에 나오면 관중들이 그때 얼마나 또 저렇게 해서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개불알 하면서 백인천 선수만 나오면 그렇게 응원을 환호를 했어요. 저 개불알 티는 뭐냐 하면 종합 비타민제인데 저 약을 먹으면 힘이 솟는다 해서 백인천 감독을 그때 당시 최고의 타격 1위 백인천 감독을 선수를 모델로 해서 광고했는데 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게부라.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단어의 힘, 파워, 마이티, 이 힘이라는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가 게부라예요. 게부라. 히브리어 단어예요. 거기서 형용사로 바꿔서 미국에서는 지브랄이에요. 지브랄. G-E-V-R-A-L인데 우리는 독일어 발음식으로 G-E를 그냥 개로 해가지고 게브랄티로 선전을 했어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영양제를 먹으면 힘이 난다 해서 광고를 하다가 저분이 84년도에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또 선수를 찾았어요. 천하장사 들배지기의 명수 누구요? 이만기 선수가 대를 이어서 모델로 광고하다가 요즘에는 광고도 안 나와요. 이제 그 힘이란 그 힘, 게부라. 여호와가 우리의 게부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제는 조금의 도움은 주지만은 영원한 힘, 변치 않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앞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 먹을 것이 안 달려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암사슴 발 같게. 오늘 본문에도 시편 18편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 나의 발을 누구 발요? 암사슴 발 같게 껑충껑충 뛰게 하는 힘을 돋게 하시는 그 암사슴 발 같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원천이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할 때 온다. 성도의 이 영적인 힘은 언제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21장 17절 요한복음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 천한 그 여종 앞에서도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시고 다시금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베드로와 마주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그 세 번째 답이 17절이에요. 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토끼고 도망갔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래도 내 마음 부족한 이 한켠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만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자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아요. 직분자로 다시금 제 소명을 받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 말씀,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사랑한다면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힘이 온다. 시편 56편 10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의지하여, 의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인데 이 단어는 기댄다라는 뜻을 원어의 뜻이 있어요. 기댄다. 기대려면 힘이 나보다 더 세야 돼요, 적어야 돼요? 더 세야 되고 힘이 더 강해야 돼요.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벽이 있어도 벽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데 기대고, 의자에 앉아도 뒤로 안 자빠질 그런 의자가 돼야지. 이거 뭐 아무 힘매가리 없이 의자가 뒤에 힘이 없으면 기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자빠져 다쳐요. 뇌진탕 걸려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곳에 기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앞서서 5절 6절에는 무릇 사람이 육신을 믿고 사람의 힘을,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간조한과 건건한 땅에서 사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러나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주의 성전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교회에 두고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이 사시사철 청청한 이러한 결실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오늘 2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나를 방해하는 적군의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원수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이 세상과 나가서 어떻게, 마귀와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적군을 향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담을 뛰어넘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장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담이 놓여 있습니까? 적군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자 쓰신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지난 5월 23일, 오늘이 6월 20 며칠인지 몰라. 오늘요 3일, 딱 한 달 전 거꾸로 가서 5월 23일 목요일 날 9시간에 걸쳐서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박기춘 집사님하고 우리 강인임 권사님하고 같은, 어릴 적에 다 봤대. 같은 구역에 있대요. 저 어디 명일동, 명일동 사실 때 같은 구역인데 요즘 이제 김포에 사시는데, 그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해 주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아무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좋은 믿음의 의사, 기도하시는 의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좋은 의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 수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수술을 9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했는데 그날 목요일, 23일 목요일 하고 나서 또 새벽 1시부터 또 4시간 넘게 또 이 혈류가 막혀서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뇌를 수술하고 나니까 혈류가 안 흐르니까 또 마취도 깨어나기도 전에 또 마취해서 또 4시간을 한 거예요. 14시간, 13시간, 14시간에 걸쳐서 2차 수술까지 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 합심해서 많이 기도하고 구역장님들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다 얼마나 애탔어요. 김종진 집사님 몸 달았잖아요. 그때 모두 구역 식구들이 막 영수 집사 살려달라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오셨잖아요. 여기 안 보여요? 모자 쓴 분. 저분이라니까요. 저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키도 크고. 네, 앉으세요. 저 왜 모자를 쓰고 있냐? 그래 보지 마시고 수술해서 그래요. 수술해서 실밥 뽑고 이제 다 이제 재활 치료하고 목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 전에 기도 받으러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3번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띠로 둘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가 된 이유, 저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왜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십계명의 제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나와 맺었던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아니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저들이 어떤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까? 사사기 10장 6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너가 행하지 않았다.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잘 나오다가 말년에 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남쪽의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비슷한데요. 르호보암은 남쪽,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그 좋았던 아버지의 그 전통을 솔로몬이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밀곰과 이러한 그모스 신들을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은 분열시켜 주시는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서를 읽어보면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방신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